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의 사람 시리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2년 이상 하다가 이제 제가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다를 지나다 보면 캄캄한 밤에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항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그 배가 등대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금 길을 찾게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인생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만날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미리 훈련해야 합니다. 미리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나는 잘났다 생각하고 나는 강하다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한번 고난이 오면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한번 아파서 병원에 딱 누우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추풍 낙엽처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내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인생의 길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지나고 나서 끝난 것 같지만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완전 땡스기빙이라서 막 완전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 가지고 엄청난 이런 사회적으로 막 그렇게 축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잃었던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때의 바울의 나이는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30이 조금 넘었을 때에 예수를 만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바울의 나이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보면 보통 50 초반 정도가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은 이 평균 연령에 속한 그런 나이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마무리하는 일에 또 신경을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4장 이 다음에 5장에 가면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서 들어 쓰는 본문이기도 한데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이제 내 장막집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집을 떠나 영원한 집을 찾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루가 지나면 내 수명이 하루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내게 하루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심란해지지요. 거울 앞에 서면 자꾸만 내 모습이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초라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아서 어떤 분들은 사진 찍는 것을 나이 들면서는 영 이제 안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자기를 보면 자기의 그 참 모습들이 좀 이래 멋지지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첫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육체만 자꾸만 가꾸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 내 영혼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겉사람은 아무리 강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장막집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장막집이 뭐예요? 흙집이잖아요. 흙집. 이 육신은 흙이잖아요. 흙집은요, 시간 지나면요, 구멍나고 또 남루해지고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에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50세가 넘으면서 그 사람 육신이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특히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물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보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 나이 또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훨씬 더 아픈 데가 많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요. 허리는 구부정하고요. 두통은 늘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 워낙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기에 돌에도 두들겨 맞고 막대기로도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피투성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관절마다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늘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남의 병은 내가 손 얹고 고쳐주는데 하나님, 내가 맨날 아프니까 이 덕이 안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하는 환경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가 즙을 짜기 위해서 즙 틀에서 막 눌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을 옴짝달싹 못하는 일,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이 박해를 받는다는 뜻은 짐승이 사냥꾼의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냥꾼의 추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곧 사냥꾼에게 잡힐 위기에 있는 그 상황, 내가 지금 저 유대인들에게, 저 로마 군사들에게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냥꾼의 그 올무에 딱 지금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트림을 갑자기 급습을 당하여 내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직접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것에 아무 걸림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한 게 그게 걸림돌이었다면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당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마스크를 드리고 그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수준의 내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이 신앙 수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의 차이도 있고 개인마다의 차이도 있지요. 전에는 예수 잘 믿는 것 줄 알았는데 성가대에 있고 뭐 주일학교 교사 정도 하고 뭐 목자 정도 하고 이러면 저 사람 믿음 좋네 했는데 코로나 딱 와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코로나 정도의 예배를 멈추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마스크 쓰고라도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가히 하나님의 칭찬 듣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처럼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람은 정말로 날로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바울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은 일어섭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학을 띄고 도망갈 것 같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 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뭔가 하면 그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 내가 이 육체에 질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배가 뭔가 하면 심히 큰 능력인데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맡은 사도직입니다. 그가 그 연약한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도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그의 심령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육체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지고 상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 그래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나서 세계 챔피언을 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뚜기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는가? 비결은 첫째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빵 사준다고 사람들이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꽉 찌르고 나를 요동하지 않게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굳건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집이에요. 주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연합회 사역 같은 거 하자면 연합회 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누구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내고 자기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이 연합회를 또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새로워져야 돼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고는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회개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그 보배를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이나 푸념할 수 있는데 원망과 푸념을 하지 않고 고난 당했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할수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더 빛나고 더 빛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 속에 있는 보배를 감추지 않았어요.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는 고난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빛을 더 진하게 바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둠이 짙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에 바울은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환난보다 장차 임할 영광이 크고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지금의 나에 있는 삶보다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나는 더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비교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비교를 거꾸로 해요. 저 천국은 안 보이고 천국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천국은 모르는 거니까 나는 내가 보고 만지는 게 이게 더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현재와 장차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가 더 좋은지 장차가 더 좋은 것인지, 지금 받는 고난이 더 아픈 것인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이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무시해버리고 지금이 더 좋아서 지금의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아주 가벼운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무겁고 중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받는 그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느냐? 너는 어느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되느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더 귀합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더 귀합니까? 이 땅에서 살면 100년, 더 살면 120년 뭐 이렇게 산다 합시다. 이게 더 귀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이 더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다 참는데요 아픈 건 못 참아요. 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건 참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잠깐 아프잖아요. 뭐 10년, 20년만 아프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에서는요 영원히 아파해야 되는데, 영원히 고통해야 하는데, 뜨겁고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떤 게 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좋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더 좋습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비교를. 이 땅에서 몇십 년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성도는 비교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이 비교를 잘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가 뒤에 은혜를 받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주님 길 가요. 내가 주님 맡기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 고통을 잠시 참으면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인데,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의 영광만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 돌에 맞아 죽든 목이 베어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어떻게 죽어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겁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겁이 납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뭐. 그래도 겁이 납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겁날 거 뭐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겁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겁내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겁나요. 한 번뿐인 인생. 나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하면 겁이 발발발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겁내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고 어떤 환난도 통과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극복한 비결은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해요. 세 가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고난을 극복한 것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을 이겨냈고요. 또 하나, 바울이 고난을 이긴 것은 지금의 환난을 보고 그 고난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습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성도는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천국을 봐요. 우리는 부활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 그들은 보지 못해요. 그들은 듣지도 못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봐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도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유한한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유한해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니라 다 썩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진짜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이 주목, 선생님이나 왜 학교 다닐 때 주목 이렇게 말하죠. 주목 이렇게 잠자거나 이러면 이렇게 탁탁 치면서 주목하라고 말하죠. 주목, 똑바로 바라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주목하라, 주목하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은 왜 자꾸 눈에 보는 것만 보려고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것은 목표물을 향해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인간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들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스러운 거예요. 아담 하와는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먹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 자존심 상해요.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시험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젊음이 보여요. 그건 얼마 안 있으면 다 늙고 쇠하고 썩어져요. 권력이 눈에 보여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지금 권력 때문에 다툼이 대단하잖아요. 부귀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타락해요. 성경에 다 타락한 사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타락해. 아간이 그랬고요, 에스가 그랬고요, 가룟유다가 그랬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다 시험에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보면 시험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것 때문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이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바울이 고난을 극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낡아져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의 환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깨닫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의 때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된다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질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좋아 보이지만 조그만 비바람에도 꺾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어려운 때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나는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난 날마다 넘어지고요, 날마다 고난이 무섭고 아픔도 무섭고 고통도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